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부모 모임이 예배 후에 6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다 기억해 주시고 카페 아시를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작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재빠르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벨 문학상 하면 왠지 무겁고 재미없을 것 같고 고리타분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굳이 읽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는지, 그 책의 어떤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걸 진작에 찾아보고 내 것으로 하려 하기보다는 힘들어,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라는 선입견에 굳이 그 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도 그렇죠. 무슨 아카데미 상을 받았거나 기타 유명한 상을 받은 영화들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럴 만한 이유를 발견하고 그럴 만한 이유를 함께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저건 어려울 거야, 재미없을 거야, 관심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더 외면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죄다 쉽고 가벼운 것만 찾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제하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하면, 내가 접해 먹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선부터 긋고 더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폐단이 없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죠. 좀 어려운 설교를 싫어하고 어려운 헌신을 요구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진지한 신앙을 힘겨워하고 신앙생활에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무조건 피하거나 피하지 못하면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심리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서 고생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또 삶의 태도도 필요하고, 이른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 해도 깊은 물속에 들어가야지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물가에서만 놀면 자그마한 피라미 같은 것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꾸 곁에서만 지나다 보면 분명히 그 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깊은 것이 불편해도,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많아도 그런 깊은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당시 많은 이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죠.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3, 4장에 와서는 큰 틀 안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이 존중했고 존경했고 본받고 싶었던 모델이었던 이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이 성도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도리어 올려드리는, 그렇게 위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의 역할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역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아니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는 늘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늘 생각하되 단순히 가볍게 간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3장의 말씀이 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현재 장이 나뉘어 있고 절구분이 되어 있지만, 과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2장과 3장은 원래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있었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는 수많은 고초와 갈등과 고민들을 33년 동안 겪어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비슷한 시험, 그보다 큰 시험, 그보다 좀 가볍지만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움은 누구나 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릴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뒤어본 사람은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죠. 아니면 피상적인 도움, 내가 생각하는 도움을 주는데 상대방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을 다 겪어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다 알아.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아픔 나도 아파봤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외로움 나도 이미 다 겪어봤고,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질병 나도 겪어봤어.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감기가 걸렸다든지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기 때문에 분명 어디 부러진 데도 있었고 다친 데도 있었고 피난 적도 있었을 것이고 감기도 걸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능히 그분의 마음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다양하고 성도들의 연령은 다양하고 현 환경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다 겪어보지 않았는데 말해봤자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이런 아픔 겪어본 적 없잖아요. 라는 말을 하진 않을까라는 말에 늘 조심하며 늘 기도하며 상담하고 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밝히진 않았지만 아마 그것까지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1분 1초를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쿵쿵 가슴 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능히 짐작하고 그들에게 능히 치료자가 되어줄 수 있고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능히 도우시지 못할 분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상황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민과 시름이든 예수님은 능히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 다가서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벅차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이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험을 받아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누구나 언제든지 충분히 도우시고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늘 그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뜻을 구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에서 모세와 비교하죠.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그런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는데 결론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원래 유대교에 있었다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죠. 배신자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을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진짜 백의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잘못됐던 유대교를 버리고 존경했던 모세를 뒤로 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 따르는 기독교인으로 살겠노라고 하는데 박해가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의구심을 생기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나 정말 예수님 계속 믿어도 되나? 아니, 유대교를 믿을 때는 큰 박해는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 왜 크게 박해가 일어나고 굳이 겪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지? 혹시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이렇게 그들은 과거에 가졌었던 유대교를 생각하고 과거에 존경했고 존중했고 영적인 모델로 삼았던 모세를 다시 한번 떠올렸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 5절도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종으로 신실하게 섬겼느냐.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하게, 훨씬 더 뛰어나게 모세보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거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들여야 되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럴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삶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붙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삶이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과 더 끈끈해지고 두터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믿음이 얇아지진 않았는지 얕아지진 않고 있는지 하나님과 유대관계를 찾을래 찾을 수 없지는 않은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라라는 측면에 있다면 두 번째로는 매일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 신앙은 잘 내가 챙겨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신앙생활이 흐트러져서 어느 순간 죄와 버타며 죄를 짓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결국엔 하나님부터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신앙도 잘 챙기고 내 주변에 이 사람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신앙까지 함께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언제 하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라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라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생각나는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그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오늘부터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헐적으로 말고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갈 때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그 시간을 놓칠까 봐 시간을 여러 번 체크하기도 하고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해외 선교를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면 비행기 시간이 분명히 정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시간을 놓치면 비행기표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때를 잡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차다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을 왜 한 것일까요? 이런 때가 있으니 잘 알고 계시오 라고 우리에게 지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때가 있음을, 그것도 정반대 때가 있음을, 양면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더 궁극적으로는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때를 잘 준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내가 이 때를 놓치게 되면 거머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되심이 있는데 내가 혹시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때는 그것 또한 언제인지를 늘 묵상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산다는 삶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이때 오늘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때 제가 받을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구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형편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때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